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17절에서 22절까지. 수기장님.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허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여러분들이나 저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생명 안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이고 그 자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주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때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때는 영적인 교회가 재건된 때는 라고 주님께서 전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고하신 내용이 전 시간에 두세 시간 정도 걸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 경고하신 내용에서 벗어난다 한다면 너희들은 목이 꺾일 것이다. 이 말로 우리에게 결론을 준 것입니다. 목이 꺾인다라는 말은 교회로부터 뭐라 그랬어요? 단절된다, 축출된다 이 말씀이었죠. 그렇죠? 왜냐 교류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은 교회로부터 축출된다, 쫓겨난다는 말은 영벌을 받는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죠. 지옥으로 멸망을 할 것이다 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그것들 안에 간수돼야 되겠죠. 간수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하게 신선하게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것들이 어떤 거짓들 안에서 노출돼서는 안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늘 회상이라 그랬죠. 그렇죠? 늘 기념하라, 회상하라. 그 회상에서 결코 거짓들 안에, 전유된 거짓들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너희들은 결코 삶이라는 측면에서 너희들 늘 즐거움과 기쁨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은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솟아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식을 너희는 지켜라. 이 예식이라는 것은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서 늘 즐거움과 기쁨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제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아직은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에 내가 있지 못하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그 이유는 반대로 말하면 지옥에서 품어져 나오는 악령들의 공격에 의해서 내가 영적으로 보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진리들의 우리가 복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디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마음은 그러하지 아니한데 이성에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쳐서 내 자신을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그걸 합리적 이성 그러는 거예요. 합리적 이성. 제가 예배 시간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봄의 꽃빛, 봄꽃, 소위 말하는 벚꽃이나 진달래나 이런 것들은 잎이 나기 전에 핀 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합리적 이성들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합리적 이성들로부터 아 이것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은 그걸 따를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니까 내 자신을 쳐서 그 가운데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 자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자가. 그럴 때에 선 아닌 것이, 선 같은 선 아닌 것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주님께서 말미암는 구루터기죠. 그렇죠? 구루터기들입니다. 그 구루터기들을 숲곳에 이르렀다는 말로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늘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의 측면에서 항상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은 안에 그 어떤 그 거룩한 선에서 발출되어 나온 진리 비영역 안에 거짓들 안에 누룩들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거짓들 안에 노출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전자에 설명했던 이와 같은 것들을 어디에다가 손에 기호를 삼고 그리고 미간에 표를 삼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자, 손에 기호를 삼는다. 그리고 눈 중앙에 표를 삼는다. 미간이란 말은 눈 중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눈 중앙. 그러니까 미간 그러니까 눈 사이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 아니라 눈 중앙, 중앙에서 비롯된 눈이에요. 소위 말하면 중앙에서 말미암는 눈.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들을 가리키는 총명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의지라는 측면에서 손에 기호를 잡는다는 것은 왜냐하면 능력은 의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의지라는 영역 안에서 또는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눈 중앙에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늘 그것들이 기억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기억돼야 하고 그 율법이 어디 있게라 그랬어요? 입에 있게 하라. 입이 뭐라 그랬죠? 입이. 네? 교리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교리적인 것들. 자연적인 진리.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교리적인 것들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다 교리적인 것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문자적인 뜻들을 무시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영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궁극적인 진리들로 그것들 안에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을 진리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것이 마음 안에서나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서 그래야 한다라는 말씀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간 열심히 놀아야 돼요?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노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쩌네 어떤 그 프로그램을 잠깐 봤더니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이런 말을 설명하대요. 유토피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고대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기는 누워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빵도 구워서 갖다 주고, 그리고 무슨 뭐 사과도 깎아서 갖다 주고, 입만 벌리면 위에서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서 입에 뭐가 먹을 만한 게 들어오고, 뭐 이런 세계가 유토피아다라고 하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는 저기 서울대학교 무슨 철학과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그 내용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 그게 유토피아입니까? 그게 유토피아 세계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일하는 것. 천계는 노는 데가 아니에요. 일하는 곳이에요. 일하는 곳. 그 일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천계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다 그랬죠. 그렇죠? 사람의 모양과 형상대로 천계가 지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천계는 사람의 모양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 말을 스웨덴보리 사독교에서는 다른 말로 그랜드맨이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계는 사람의 육체의 모양과 육체의 메커니즘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유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갖가지 장기들 일해야 안 해요. 쉴 수 없이, 쉴 때도 없이 계속 일하고 있어요. 일 안 하는 거 하나라도 여러분 쳐다보시라고. 태평하게 놀고 있는 세포 하나를 좀 장기 찾아보시라니까. 내 육체를 벗어 던지는 그 순간까지 내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내 육체를 선용하는 목적에서 일하고 있어요. 천계에 속한 다 똑같아요. 주님을 우러를 목적에서 다 일하는 자들이에요. 일하는 자들.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탐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위해서, 선한 단체를 위해서, 고을을 위해서, 또 가정에서, 뭐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다 일하는 자들이에요. 노는 자들이 아니에요.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는. 그러나 너희들은 하루는 나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라. 왜 그랬죠? 왜? 그 가운데 천계에 속한 진리들이 가르침이 있을 것이니까. 그 가운데 천계에 속한 진리들의 가르침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도 일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자기가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자연적인 문자적인 뜻들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요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데서 많은 사회적인 무리들이 생기는 것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보험 없었어도 다 옛날에는 다 자식들이 부모님들 다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했었어요. 자식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보험들이라는 게 등장을 했다니까. 나이가 먹었으면 당연히 육체가 힘이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식들이 부모를 돌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회 현상이니 무슨 뭐 긍정적인 말들로 무슨 핵가족이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들인데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이란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 뭐 잘 알다시피 십계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내 입에 있게 하라라는 말은 자연적인 진리들을 뜻한다.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계에서 비롯된 질서란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자연적인 진리라고 하는 교리 안에 있으나 그것들을 다 어디서부터 취했다는 거예요? 내적 진리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적 진리들에서 취한 외적인 교리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적 진리에서 분리된 외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내 육체가 영혼에서 분리되어져 있어서 버리는 죽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문자적인 뜻 안에서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취했으나 그것은 모두가 다 내적 진리에서부터 취한 외적인 것들이에요. 잘 아셨죠? 그래야만이 그것이 생명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 내적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여호와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가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이 그 뜻이에요. 잘 아시겠죠? 기쁜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순진무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나귀의 첫 새끼들을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라는 말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나귀라고 하는 기억지 안에 있는 모든 진리들은 그것 자체로 순진무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순진무구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었어요. 자, 순진무구하다, 순진무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무엇으로 분간하죠? 무엇으로 판단하죠? 이명재님. 판단 기준이 뭐예요? 이것이 순진무구합니다. 순진무구하지 아니합니다. 무엇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네? 아주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이게 순진무구하지 않구나, 순수하지가 못하구나, 순수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수 기자님. 그것이 순수하다,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로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어요? 그거 알아야지. 내가 순수하지 못하구나, 순수하구나 라는 말을 내가 요즘 많이 순수해졌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말이 순진무구한 상태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늘 순진무구하다, 순진무구하다라고 하는 말만 우리 지식 속으로 알고 있으면 내가 삶 가운데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애를 쓸 수가 없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설령 그 말이 무슨 것인지. 네? 양은 천적인 선. 그러니까 그게 천적인 선인데 그것이 순진무구하다는 거예요. 천적인 선은 순진무구하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순진무구하려면 어떤 것이 순진무구하는 것이냐? 내가 삶 가운데서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서 늘 순진무구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입에 두라 그랬단 말이야. 너희 율법을 입에 두라. 근데 그것이 기억지, 나귀들의 첫 새끼다 그랬죠. 그렇죠? 나귀의 첫 새끼란 말이 기억지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늘 여러분들이 하는 말처럼 이게 깊게 난 말들을 묵상하셔야 돼요. 조잡한 선 안에 있다. 그것이 순수하다. 내가 늘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죠. 자, 조잡하다라는 말은 선을 행하되 자기 의가 그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경우를 조잡하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내가 선을 행하되 나의 공로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녹아져 있어요, 그게. 그것을 조잡하다, 선이 조잡하다 그러는 거예요. 순수하지가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애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에서 파생져서 나온 그 어떤 것들에서 멀어지는 것만큼 순수한 상태로 바뀌는 것이죠. 그것을 순진무구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개신교에 속한 자들은,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 왜 선을 행할 수 없냐? 늘 공로적인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들이 말하는 교리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 자체가
다 자해에서 파생된 겉으로 보이는 선인 것 같아도 다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자기 자해라고 하는 공로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열매 아닌 것 같은 열매들이 맺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처음에 진리를 복종하는 것을 선 그랬는데 그 선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갔다 한다면 영적인 교회가 재건된 상태에 있다면 그 자들은 그 공로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 공로 안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순진무구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왜 그러죠? 그것이 의지라고 하는 영역 안에 간직된 생명, 애정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러하니까 그 생명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자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은 순진무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진무구.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한 짐승들은 그러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짐승들은. 왜? 본연의 생명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 안에서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지가 못해. 잘 아시겠죠? 구분되죠? 그럼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소원을 행하든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공로적인 이유에서 내가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는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사람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나 그 본성에서 볼 때는 교회에 속한 자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저 생명이 그러하고 애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뿐이에요. 잘 아시겠죠? 그것을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교회로부터 멀어진다 그랬죠. 아까 목이 꺾인다는 말이 그런 뜻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순진무구한 상태로 주님께서 들어 올리셨는데 재건된 영적인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그것을 주님의 능력, 그 권능으로부터 너희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해냈다. 애굽 땅이라고 하는 전자에 속한 상태로부터 너희들을 영적인 교회로 재건을 시켰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그렇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했을 줄로 믿는데 오늘 공부한 내용도 그 연장선상에서 좀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보낼 때에 보낸 후가 아니라 보낼 때에 자, 그 말은 바로가 뜻하는 온갖 악과 거짓들의 공격, 괴롭힘으로부터 해방될 때에 자,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때의 뜻이죠. 자, 벗어날 때. 해방됐다는 말은 사실은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벗어나기 시작할 때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말입니다.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뜻하는 온갖 악과 거짓들의 공격,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할 때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할 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다른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섭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와 같은 상태로 블레셋 사람, 블레셋 땅의 길로 가깝다. 땅의 길이 가깝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블레셋이 무엇일까? 먼저는 블레셋이 뭐죠? 수기자님. 블레셋이란 말이 블레셋 사람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영은자님. 네.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지금으로 보면 이 땅이 어디를 가리키냐면 가자지구. 제가 늘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이스라엘 땅 남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주 얼마 전에 전쟁 한참 있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들과 그들과 가자주가 무슨 얼마 전에 저기 매스컴을 보니까 동물원에 있는 저기 동물들이 다 죽었대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돌보지는 못해서 다 죽었어요. 사자, 호랑이 뭐 할 것 없이 다 죽었어요. 삐짝 말라가 다 죽었더라고. 그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래. 가자지구. 거기가 지금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이집트, 이스라엘 땅의 남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고센 땅에서 보면은 한 두세 시간도 안 걸리는 지역이에요. 실제적으로 지도상으로 보면 예? 고센 땅이 나일강 삼각주 있다 그랬지, 그렇죠? 나일강의 저기 마지막 그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삼각주예요, 삼각주. 그 상이 이집트 땅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고 고센 땅이고 그 고센 땅에서 해안도로를 타고 한 두세 시간 뭐 어떤 사람 뭐 더 내가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한 두세 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땅이 이 가자지구예요. 이해 되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래, 실제적으로. 지도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처음에 바로가 뜻하는 상태로부터 벗어나 나올 때에 그들의 생명의 상태는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과 가깝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되셨죠? 진리들을 행할 만한 선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진리들을 행할 때는 그 행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선이 증대되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숫꽃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진리들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행할 만한 내 마음의 생명의 상태가 없어요. 왜? 없고 대신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지옥적인 것.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단 말입니다. 놀랍죠? 놀랍죠. 그러니까 그 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려면 그냥 주님께서 그냥 그 능력으로 그냥 텁썩 너 이 선 안에 간직하라 그러고 그냥 한 보따리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선은 오직 뭘 통해서만 증대될 수 있어요. 예? 회장님, 영은자님, 무엇을 통해서만 그것이 증대될 수 있어요? 선이 숫꽃이라고 하는 콩알만한 게 있어. 이 선들이 증대되려면 무엇을 통해서만 증대될 수 있어요? 오직 시험을 통해서만, 시험을 겪지 않은 전쟁을 통해서만,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 선들이 증대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18절 이하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섭리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투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들로부터 빗나가서 거짓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선들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선이 없으니까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그것을 다투어서 이길 만한 힘이 전혀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진리에 속한
지식적인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이 매우 많이 있죠.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결코 진리를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은 마음 안에 간직된 생명이 없으면 결코 행할 수가 없어요. 그저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려고만 그래요. 알라고만 그럽니다. 그들은 블레셋 땅에 가 있는 자들이 전부 다다. 그리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진리에서 빗나간 사람들, 다 왜곡으로 다시 회개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과 다투면은 반드시 그들과 하나로 결합돼서 다시 애굽 땅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놀랍죠? 매우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을 겪어야 되는데 아래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이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렸다라는 말씀의 뜻은 홍해에서 광야 길로 돌려 이 뜻이에요. 홍해에서 광야 길. 홍해라는 말은 제가 예전에 여러분 설명드렸죠. 붉은 바다 그 뜻이 아니라 홍해라는 말은 기역지, 골풀, 기역지, 갈대, 골풀들이 우거져 있는 바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골풀들, 바다풀들, 갈대풀들, 그러니까 기역지의 하찮은 지식들. 바다는 기역지라 그랬지,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기역지에 별로 쓸모없는 그저 하찮은 기역지 지식들 안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 그렇죠? 다른 말로 영벌의 상태. 그들이 영벌의 상태예요. 영벌, 그러니까 우리가 순식간에 머리에 떠오르기를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은데 빠져 죽는다 그 뜻이 아니라 그 하찮은 기역지 지식들 안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추론하는 상태. 온갖 탐욕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이 영벌의 상태. 왜? 그들이 사는 곳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광야길을 돌렸다라는 말은 시험의 상태. 진리 안에 있는 시험의 상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미드바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초들이 자라고 있는, 짐승들이 먹어서 살 수 있는 목초들이, 풀들이 자라는 그들 광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그걸 미드바르 그랬단 말이에요. 미드바르. 목초들이 있는 광야예요. 그 길에 돌아다니겠다. 이 돌렸다란 말은 그 길에 돌아다니겠다. 이 뜻입니다. 돌아다닌다는 말은 머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갖 시험 안에 머물게 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만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선이 증대되니까. 잘 아시겠죠? 돌려 백성을 인도한다는 말은 없는다니까 빼버릴게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문장을 바로 풀면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온갖 시험을 통해서만 오직 선들이 확증된다. 스베덴부르 사도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나 선들이 확증된다라는 말의 뜻이나 똑같은 거예요. 선들이 확증된다는, 선들이 증대되어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기서 나온다라는 말씀들은 진행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위로 올린다, 위로 올린다, 위로 오르다, 들어 올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향을 피워 그 향기가 주님에 올라간다. 그 예배를 가리키는 거. 다시 말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온갖 악과 거짓들이 공격, 괴롭힘으로부터, 괴롭힘 상태로부터 위로 올려졌다. 예배 가운데 나오겠다. 이 말씀이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죠?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자, 취했다, 잡았다, 라카흐. 뭐를 가졌냐? 뼈를 가졌다. 뼈를 가졌다. 무엇의 뼈냐? 요셉의 뼈를 가졌다. 이 뜻이에요. 모세의 뼈.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요셉이 뭐라 그랬죠? 요셉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요셉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표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징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표징하는 것이 이 요셉이 뜻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 천적이고 영적인 것. 천적이고 영적인 질들이 뼈 안에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뼈가 뭐라 그랬죠? 뼈가 궁극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궁극적이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 그러니까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요셉이 뜻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결합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가지고 왔었냐 할 때 모세가 가지고 갔다. 내적 율법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하는 신령한 율법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된다.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모세는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 안에서 일하는 모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하는 모세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수용할 상태에 있는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순진무구한 신령한 진리들이 발출되어 나왔는데, 그 발출되어 나온 진리들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 성질에 일치해서 진리들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진리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모세예요, 모세. 그 모세가 뭐를 취했냐 그랬더니, 궁극적이고 외적인 감관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요셉이 뜻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으로 그들에게 명령했던, 요셉이 명령했던 그 뼈들을 추려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가지고 나갔던 것들이 무엇을 표징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영적인 것들을 그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라는 것,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불변한 변함없는 확증이죠. 단단히 맹세하여. 결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결코 변개치 않는, 결코 변화될 수 없는 확증이라는 거예요. 천적인 영적인 것들에 대한 확증. 그러니까 반드시 그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말하기를 단단히 맹세한다는 것은 맹세하다, 두 번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맹세하다는 것은 확증한다는 것이죠. 언약, 결합.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확증이에요. 소위 말하면.
주님의 맹세는 신령 확증을 가리키고 교회에 속한 자들 입장에서 맹세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상태, 그 결합된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확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자, 너희를 찾아오니, 너희란 나는 빠졌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계수하다, 세다, 방무라 이 뜻이에요. 반드시라는 말은 계수하다, 세다. 그러니까 상태의 일치에서 너희들에게 찾아오리니 강림한다. 주님 왜 강림하죠? 최후 심판, 지옥에 속한 것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천계로 들어올 때 새로운 교회가 재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강림하시리니, 찾아오리니. 교회에 속한 자와 교회에 속한 자 아닌 자들을 구분해가지고 멸망받을 자와 멸망받지 아니할 자들을 반드시 갈라내서 한 사람은, 한 자는 교회를 세우고 한 자는 지옥으로 멸할 것인데, 강림할 것인데, 최후 심판 때, 영벌을 단행할 때에 하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때 내 유골과 함께 올라가라 했습니다. 위로 오르라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가지고 오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너희는 내 유골과 함께 나아가라 하였습니다. 자,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요셉의 뜻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과 하나로 결합되어져 위로 올라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은 변함없는 확증이란다. 결코 변화될 수 없는 확증이란다. 여러분들이 애굽 땅에서 지금 나왔다 한다면, 나올 때 있다 한다면 그 가운데 지금 요셉이 뜻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반드시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느냐?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시험의 상태로 인도한다. 왜? 그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진리들을 행할 수 있는 선들이 증대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냥 뚝딱 바구니에 담아서 생명을 부어 넣어주시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힘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그거는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똑같이 와요, 다. 마음만 힘들어하지 왜 세상도 힘듭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세상도 힘들고 세상이 힘드니까 마음도 힘든 거예요, 다. 왜? 내가 그것들 안에 아직 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애착이 없다 한다면 그것은 결코 내 영혼을 방해하지 않는다니까. 육체가 연약해서. 그것이 애착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죽으면 세상에 버리고 가면 간단한 것인데 육체의 질병이 나를 구속하는 거야. 아프면 아픈 대로, 물론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픈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슬픈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나라가 저 세상에 있다면서 성경 말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근데 그것들을 가는데 빨리 벗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런단다면 그 자가 어찌 주님께 속한 자라 하느냐 말입니다. 그렇다고 건강관리 소홀히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어진 생명 안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면 된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아니네요. 이게 버려야 될 애욕들이에요. 세상 물질,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될 애욕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몸 관리 잘 하세요. 잘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안에서 우리는 그리고 늘 기쁨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일찍 오라고 하면 일찍 가는 기쁨이고 늦게 오라면 늦게 가는 기쁨이에요. 일찍 가니까 슬프고 늦게 가니까 기쁘냐, 그것이 아니라니까. 일찍 가는 기쁨, 늦게 가는 기쁨 다 기쁨이에요. 그냥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20절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자, 숫곳은 처음에 막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르렀던 것이 숫곳이었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상태에서 광야 끝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시험의 상태로부터 두 번째 맞이한 에담의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광야는 시험을 뜻하고 끝이라고 하는 가장자리, 그 다음의 상태에 이르는 시험의 상태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것들 상태, 에담이라는 상태에 이르는 첫 번째 시험의 마지막 상태, 그것을 광야의 끝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상태, 에담이란 말이에요. 에담이란 단어는 그 어원을 보니까 그들과 함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에담이라는 단어가. 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현존해 계시는 거예요. 현존해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현존해 계시지 아니한다 한다면 시험을 겪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어요. 왜? 시험은 준과 지옥과의 싸움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우듯이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현존해 계시지 아니한다면 나는 시험을 겪을 수가 결코 없어요. 나는 시험 요즘 겪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당신은 지옥 안에 머물리는 자네요. 시험을 겪습니다. 그럼 그 자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현존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네요. 정답이에요, 정답. 첫 번째 상태에서 시험을 통한 두 번째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에담의 장막, 이 장막이란 말은 없는 단어예요. 구부리다, 기울다 이 뜻입니다. 마음이 그 상태에 기울어져 있다 이 뜻이에요. 기울어져 있다. 하나, 기울다, 구부리다 이 뜻입니다. 첫 번째 시험의 상태에서 두 번째 상태로 조금 진전이 됐고 그 진전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잘 아시겠죠?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자, 여호와께서 그들 얼굴에 가시며 이 뜻이에요. 앞이란 단어는 얼굴, 판임. 얼굴이 뭐라 그랬죠? 내면적인 마음이라 그랬죠. 그 내면적인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현존하시어 섭리하신다 그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지금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현존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첫 번째 상태든 두 번째 상태로 진전하고 그 가운데서 지금 온갖 시험을 겪고 있는데 그 시험은 증대된 선들을, 선이 증대되기 위해서 시험을 겪는 거예요. 선이 증대. 그러할 목적이 아니고서는 결코 시험을 겪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는데 그 현존하신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과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 자, 낮에는 구름 기둥이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면 무슨 뜻일까? 낮이 뭐예요? 낮이 상태가 아주 좋을 때, 상태가 아주 좋을 때. 반대로 밤은 상태가 안 좋을 때. 상태가 아주 좋다라는 말씀의 뜻은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웃음 나오는 거, 웃는 거, 웃으시는 것들 보니까 다 경험한 바죠. 상태가 좋을 때, 그리고 상태가 아주 안 좋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수시로 하는 말이기도 해요. 아주 오늘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상태가 매우 좋을 때는 진리에 대해서 밝히 잘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있죠.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불영명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해 있을 때는 그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주님을 향해 있을 때는 매우 조여 있는 상태에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지옥에 매몰되어 있어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을 때는 진리로부터 아주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낮이라는 말은 상태가 좋을 때는 구름으로 하늘을 가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구름으로 하늘을 가렸다 그랬죠? 계도의 일치에서 진리들을 깨닫게 하셨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오는 떼앗빛에 노출되게 되면 바로 시들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의 상태에 잘 일치하도록 때에 따라서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에 보다 더 깊은 것들 안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진리들을 깨닫도록 주님께서는 섭리하신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는 말의 뜻은 상태라는 측면에서 안 좋을 때에는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진리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수하셨다. 섭리하셨다. 그 말씀이랍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처음에 공부하는데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나는. 두 번째 책을 보니까 그때 알겠더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 말이 지금 낮에는 구름기둥. 여러분들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상태 좋을 때는 타죽지 말라고 그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다소 불영명한 상태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상태가 아주 안 좋을 때는 보다 깊은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수록 주님께서 늘 섭리하신다니까. 그들이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 밤은 거짓들 안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진리들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불영명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간수하신단 말이에요. 불기둥 그 뜻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나는 진리만 말할 것이니까 제 말을 의심하지 마시고 꼭 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늘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광야길에서 인도하셨다. 섭리하시고 보호하셨다. 보호하시고 섭리하셨다. 라는 말이란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양쪽의 상태에 속한 삶이라는 측면에서 진행하다는 가다, 오다, 걷다, 얄락거려 진리를 행하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을 드십니다. 삶이란 진리를 행하는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양쪽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섭리하셨다. 그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계속적인 상태. 오늘 하나님이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고 내일 내가 나를 나한테 믿게 했거든. 그러니까 나 오늘 마음을 돌려버리란다. 그러고 마른 것이 아니라 처음도 그랬고 중간에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주님께 고정해서 나아간다 한다면 그것은 마치 땅에 뿌려진 씨앗이 싹쓸이 내어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이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늘 섭리하셔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항상 그 어떤 한 사람의 계도의 일치에서 주님께서는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선의 상태의 일치에서 주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고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 상태에 있는데 너는 저 상태에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형편처지에 맞도록 주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인류를 향한 주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세우신 우리 작은 무리들 주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섭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시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보다는 좀 더 성장해가는 모습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저희 삶이 되시도록 주님께서 섭리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영광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